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자들아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의 시작은 그가 나간 후에 하고 시작이 됐어요. PPT가 안 넘어가요. 네, 그가 나간 후에입니다. 여기서 그가는 가룟 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사랑이 그와 함께인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였겠지만 모든 사람들 중에 유독 세상을 향한 욕망들, 세상을 향한 돈을 향한 갈증들로 가득 차 있는 가룟 유다에게 집중하고 있다 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게 소용이 없었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말할 때 그 깨끗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자기인 줄을 모를 리가 없었을 터인데 그때 내려앉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실 때 그저 그냥 앉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찢어 나누시면서 내 살이다 하실 때 그저 그냥 그 떡을 받아 먹은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하실 때 그저 그냥 그 잔을 받아 마신 겁니다. 회개함이 없고 자기가 가는 길 바꿀 생각이 없고 자기가 하려는 것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밖을 나간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밖을 나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나누는 마지막 밤에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13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하려는 일을 알고 계셨잖아요. 이전부터 알고 계셨고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 이미 유다의 품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값으로 받은 은 30개가 그 품에 있다는 걸 예수님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고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가는 길을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그 기회가 허사로 다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왔으나 이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위험합니다. 갑자기 닥치거든요. 이 갑자기 닥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늦게 오신 분들 잘 모르시겠으나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기가 갔었거든요. 불 안 들어왔고요. 앰프 켜지지 않았고요. 우리 하연이가 베이스 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베이스라는 악기는 그저 기타처럼 생긴 장식품이잖아요. 소리가 안 나니까. 이 건반은 대신하면 이 피아노를 치면 되겠는데 이건 대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아빠 실직했어. 실직할 때가 닥쳐오거든요. 어느 순간 갑자기 예상할 수 없는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그때 우리의 감동이 있고 내 삶의 길이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내려앉지 않으면 다음으로 가는 그 미끄럼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제 포기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유다에게 줄 기회는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조각을 받은 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조각 예수님께서 그 빵을 찢으시면서 하신 얘기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그러셨던 그 조각이에요. 그거 받고 나간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 없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한 살펴봄과 그 길에 깨끗하게 함을 위한 의지가 없이 성찬 받는 거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괜히 죄 하나를 더 얹어 놓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조각 받고 그거 가지고 나간. 그가 나가는 모습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 말씀이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당연히 밤이죠. 저녁 먹고 저녁 자리로 모인 시간이잖아요. 당연히 밤인데 이 당연한 시간을 알리는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나간 인생 밤인 겁니다. 회개를 위하여 감동하시고 회개를 위하여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배려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배려를 등지고 외면하고 나간 인생은 밤일 수밖에 없어요. 전 역사 중에 가장 깊고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밤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간 다음에 성경은 나간 후에라고 하면서 이때가 구분된 특별한 때다라고 말씀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두움을 내려놓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 시간, 그게 그가 나간 후입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품고는 얘기할 수 없으셨는데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든 아니면 그가 회개하든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가 나간 뒤에 드디어 시작하십니다. 31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드디어 영광을 말씀하실 수 있게 된 이때를 요한복음은 두 번에 걸쳐서 이때가 특별한 때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가 나간 후에이고 드디어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요, 찬양이란 말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는 이 영광이요, 아름다운 것, 찬양할 만한 것, 높은 것, 위대한 것, 귀하고 또 존귀한 것. 근데 이 영광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는, 드디어 말씀하실 수 있게 된 이 영광은 우리가 예상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이거든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더럽혀진 십자가, 예수님의 쏟으신 물로 더럽혀져 있는 십자가인 겁니다. 누구도 바라지 않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유 집사님의 기도처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왜 십자가이어야 하나? 그가 나무로 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개발해내고 발명해낸 사람을 죽이는 모든 방법 중에 가장 지루한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저녁에 해 질 때쯤 이미 운명하셨다고 기록하지만 보통 십자가는요, 그날 안 죽어진대요. 그날 안 죽어지고 길게 가면 일주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한 일주일 넘게 계속 그 길을 오가면서 듣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정부, 이 행정부, 이 정권, 이 황제가, 이 로마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십자가입니다. 감히 반란 따위는 염두에도 두지 못하도록, 머리에 떠올리지 못하도록 그저 그냥 숨죽이고 그냥 살도록 해주는 그 십자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나갈만 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빼고 드디어 영광을 말씀하실 수 있게 됐는데 이 영광이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동의한 그 유익한 것 때문에 예수님도 어쩌면 그리스도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데 동의했던 그 이유가 돈 때문이잖아요. 그 돈 왜 필요하죠? 좀 더 부드러운 음식 먹으려고, 좀 더 좋은 옷 입으려고, 좀 더 좋은 집 살려고, 담벼락을 좀 더 높이 쌓으려고.
그러려고 돈 필요한 거잖아요. 그저 그 돈이란 것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 돈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돈이 참 안 어울려요. 어쩌면 세상에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것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일 잘 안 어울리는 것이 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돈만큼 십자가와 어울리지 않는 게 없어요. 돈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다 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나요? 거기에 미라클 투자회사의 5대표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돈이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랑을 사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돈이 더 충분히 많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가장 정직한 말 같았어요. 가룟 유다가 그 은 30개 들고 예수님을 팔 수 있었던 건 그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떠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십자가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 팔고 나아가는 가룟 유다는 그가 믿는 신념, 그가 바라는 생각들에 따라 성실하게 산 거지 이상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돈의 모습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결국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영광에 동의하지 못한다.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 이제 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게 됐는데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남은 제자들 이제 너희가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할 때 다는 아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나갔잖아요. 그럼 남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인 거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 깨끗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작은 자들아 하고 부르셔요. 3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깨끗해요. 깨끗한데 문제는 여전히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추운 날 전기가 나갔을 때 찬양하는 우리 민영이가 그냥도 할 수 있어요. 이 불 다 꺼지고 나니까 건전지로 불 켜진 이 촛불만 켜져 있었거든요. 야, 이 정도면 조명도 충분해요. 목소리가 안 나갈 건데 우리 아이들 찬양 준비할 때 실직한 하연이를 빼고는 그저 그냥 목소리 좀 크게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우리가 이쯤 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들아 하는 수준은 된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수준으로 앞으로 닥쳐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작은 자들인 겁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직 작은 자라서 내가 가는 길, 내가 말하는 그 영광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거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나 그 십자가에 어울릴 만한 사람 되지 못한다는 거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작은 자들이. 근데 지금은 작은 자들인데 계속 그럴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작은 자들인데 지금은 작은 자들이라 따라올 수 없고 따라오지 못하고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겠으나 염두에 두셨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하고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그 이미지까지 염두에 두셨을 거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다른 제자들 염두에 두셨을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얘기를 듣고 나서도 엠마오로 걸어갔던 그 사람들 그 이들까지 다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우리 같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에는 보폭이 좁고 무릎이 연약하고 그래서 할 듯 말 듯한 여러분들 같죠.
작은 자들. 어쩌록 예수님이 이 제자들 향하여 작은 자들아 부르실 때 이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신 이 호칭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기대가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작은 줄 알고 계셨던, 우리가 작은 자라는 거, 우리가 제대로 못 걷는 거,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는 일에 버거워하는 거, 예수의 말씀 하나하나에 어려워하는 거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향하여 작은 자들아,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계속 못 따라올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36절 말씀이요. 같이 읽지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응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턱없이 부족해. 그러나 계속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작은 자들이라서 예수님의 그 큰 보폭을 엄두도 안 나죠. 십자가 생각만 해도 무섭고 감히 거기에 오르겠나? 생각만 해도 무서워. 근데 계속 그렇진 않을 거래요. 계속 그렇진 않을 거고 자라갈 거랍니다. 성장해 갈 거래요. 그럴듯해져 갈 겁니다. 우리 아들들이 그럴 거고 우리 딸들이 그럴 거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은 예배 한 번 오는 게 너무 힘들고 버겁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사람 될 거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작은 자들에게 나중에 후에는 따라오게 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이, 그 간극을 채울 새로운 계명, 새로운 말씀들, 새로운 숙제 하나를 던져주신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따라가게 될 텐데 그 장성하게 될 그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떻게 살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분량까지 우리가 채워질 수 있겠나? 그것에 대한 답인 거예요. 3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계속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사랑을 받아야 될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아서 혜택을 볼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받아서 밥 얻어먹을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받아서 조금 편안해질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받아서 마음에 면죄부를 얻게 될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받아서 도움을 받게 될 사람들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될 우리요. 사랑해야 될 우리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주머니에 퍼주는 그 상황, 내 마음을 퍼주고 내 시간을 퍼주고 내 물줄을 퍼내주는 그 상황, 그 형편을 들기 위해서 그 사랑받을 사람이 얻을 유익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배워가게 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배우지 못할 거예요.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은 못 배우는 거고, 그 예수님을 못 배우면 그 영광의 길도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숙제는 뭐냐 하면 사랑하기, 사랑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나를 위한 예수님의 숙제, 예수님의 당부, 예수님의 권면이십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왜 하냐 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요. 사랑하면
손해가 많잖아요. 사랑할 때 돈 많이 들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고 감정도 많이 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그 손해본 것 같은 떡을 물에 던진 것 같은 그 헛된 것 같은 그 일들이 헛된 게 아니라 나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나를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고 나를 예수님 말씀하시던 지금은 따라오지 못한다 하셨던 그 영광에 도착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인간을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 아니야. 쉬울 리가 없죠.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는 건 쉬운가요? 내 뱃속으로 내 배 아파 난 아들이지만 참 이해가 안 될 때 많잖아요. 그게 제일 쉬운 관계인데도 그것도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난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쉬운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랑하기를 포기할 수 없는 건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닮아가니까. 사랑해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고, 사랑해야 지금은 작은 자들이라 못 따라가지만 나중에라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으려면 사랑하는 것,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일에 좀 더 능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일에 때때로 어금니를 꽉 물고 참아야 될 때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여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